할렐루야, 할렐루야. 독수리 전도대 오구경 목사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 말씀으로 소명과 사명, 소명과 사명,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께 풍성한 은혜와 신령한 축복과 또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신령한 은혜, 축복, 새 힘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믿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께 반드시 축복된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이 세대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존귀한 자녀 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당당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신령한 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12절 말씀을 봉독하십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는 누구의 고백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어떤 직분을 맡겼을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또한 바울은 하나님께서 직분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정말 묵상할수록 은혜가 넘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의 지난날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13절 말씀을 보시면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바울은 구원받기 전 자기의 모습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첫째,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비방자. 영어로는 블라스피머라는데 이것은 입만 열면 독한 말을 퍼붓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입만 열면 독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비방의 말을 많이 쏟아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저주 같은 독한 말을 퍼붓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모습이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주위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첫째는 비방자,
비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첫 번째 표징일 수도 있습니다. 영성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 비방, 이것은 가장 낮은 감정으로 입으로 변을 버는 것 같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더럽다는 것이죠. 즉, 좀 심한 말로, 죄송한 말로 표현하면 분노, 비방은 저질 감정으로 입으로 똥을 싸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방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비방자, 이것이 바로 구원받지 못한 바울의 전의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구원받았을지라도 비방하는 사람은 입으로 변을 버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두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박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로 핍박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각 집에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끌어다가 옥에 넘겼습니다. 교회를 잔멸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바울은 찾아가서 잔인함을 하는 박해자였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세 번째 바울은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폭행자라고 했습니다. 폭행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 violent man. 폭력으로 사람을 때리는 것입니다. 힘으로 사람을 때립니다. 그 예가 바로 무엇인가요? 바울은 돌로 스데반을 쳐 죽였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전에는 비방자요, 찾아가는 박해자요, 폭력으로 사람을 때리는 폭행자였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성도님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구원받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가? 저도 한번 생각해 보니 구원받기 전에 저는 심한 열등의식, 가난에 찌들고 그리하여 남에게 전혀 베풀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원받기 전에 성도님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바울은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를 받았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11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입으로 그렇게 남을 비방하는 비방자가 선포자, 좋은 소식을 말하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헤럴드라는 표현을 합니다마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 선포자가 되었습니다. 비방하는 입술이 선포자가 된 것입니다.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핍박자. 핍박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찾아가서 핍박한 사람이 사도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선교사처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전에는 찾아가서 핍박을 했는데 지금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 말씀 보시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가서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구원받는 이후에는 각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전에는 사람을 폭력으로 때렸지만 지금은 눈물로 훈계하는 교사가 된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바울은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지금은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가 된 것입니다. 선포자, 전도자, 사도, 교사, 이것이 바울의 소명입니다. 이것을 콜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이 소명과 사명인데 사명은 무엇일까요? 사명은
받은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을 다하여 열심히 내는 것이 사명입니다. 미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이루는 열심과 결심을 사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전도자, 선포자, 사도, 교사가 바로 사명입니다. 나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소명을 이루어가는 것이 사명입니다. 나의 소명은 무엇일까요? 나의 소명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저의 사명을 세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나는 전도자다. 두 번째 나는 기도자다. 세 번째 나는 위로자다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 주신 나의 소명이 무엇일까요? 소명의 힘을 다하여 사명을 다하고 계십니까? 그러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상급과 땅의 축복이 반드시 풍성하실 것입니다. 크리스찬 철학자 키게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부르심, 소명에 응답하는 것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며 이것이 가장 고상한 삶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명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며 이것이 가장 고상한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이 무엇이 가장 고상한 삶일까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쌓는 것이 고상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는 것이 가장 고상한 삶이다. 성도님들의 소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소명이 무엇인가? 나는 이것을 위해 열심히 사명을 다하고 있는가?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는 것이 소명이라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좋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 좋습니다. 세상적인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길이라고 확신한다면 참는 것이든지 봉사하는 것이든지 그것이 소명이 돼서 사명이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던 것도 마시는 것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면 그것이 소명이고 사명임을 믿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저는 청년 시절에 헤르만 헤세의 시탈타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 나옵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너가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잘 참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참는 것, 그것도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영광을 사용하는 것, 소명이요 사명입니다. 봉사하는 것, 가르치는 것, 전도하는 것, 신방하는 것, 무엇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면 그것이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도님들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소명은 무엇인가요? 그 소명의 사명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도다. 내가 죄인 중에 기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직 사명과 소명을 모르신다면 참고 기다리시고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17절에 영원한 신앙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가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소명이 무엇일까요? 나의 소명이 무엇일까요? 확신을 가지고 사명을 다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소명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오늘은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자 모든 자는 소명을 알고 사명을 다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 성도님께서는 소명을 분명히 아시고 나의 이 땅에 보내신 소명, 구원을 하신 소명을 분명히 아시고 그것을 이루는 사명을 다하는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처럼 하늘의 상급과 땅의 축복이 풍성할 것입니다. 나의 소명이 무엇인가? 나의 소명이 무엇인가? 이 소명에 대해서 사명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실 줄 믿습니다. 가장 쾌계를 겨루고 말하는 가장 아름다운 삶, 가장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요? 주신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소명을 붙잡는 시간, 사명을 다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